네, 참 날씨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네, 잠깐 걸었는데 이게 에드먼튼이구나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요. 제가 여기 에드먼튼에 와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에드먼튼에 적응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 27도였거든요. 영하 27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빅토리아 날씨가 영상 5도예요. 체감 온도를 포함하면 35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첫 번째 제가 이걸 적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돼서 한 15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캐나다한 교회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예배를 12시 15분 해요. 여기 시간으로 1시 하는 거죠. 오후 1시.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전 지금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배 모드로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좀 더 적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일부에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 재직과 팀 사역 같이 나눌 텐데, 혹시 하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2부 예배할 때는 정상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함께 큐티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재직 같이 하시고 저희는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뭐 재직과 팀은 비슷할 거예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왜 팀 사역을 왜 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함께 여러분 보시면서, 또 안디옥 교회도 좀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사역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에드먼튼에 한 7년 있었고 밴쿠버 1년 있었고, 그리고 빅토리아 들어간 지 15년 넘었거든요. 빅토리아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 세울 때에 개척한 것처럼 저희 가족이 5명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내 넷째를 낳아가지고 6명이 이제 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가 많거든요. 작은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빅토리아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이민교회와 또 기초교회와 작은 교회를 경험하며 느낀 건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좋으나 목회자가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할 경우에 교회가 너무나 목회자가 있을 때와 없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잘 잡힌 그런 교회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하여튼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희가 개척한 지 5년 넘은 다음부터 이 팀 목회라는 것을 함께 적용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와 사회가 뭐가 있냐면 8대2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가 주로 어느 사회나 어느 교회나 어느 기관이나 20%가 전체를 감당한다. 그리고 80%는 그냥 따라온다. 이게 바로 교회나 사회의 일반적인 그러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소수의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봉사를 몇 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번아웃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평신도를 세워서 함께하자.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요, 그 11절에 이쪽은 잘 안 보이시지만 1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 선지자와 교사 등등으로 쭉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에베소서 말고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가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빅토리아 살아가는 사람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냐 이제 하나님이 심심하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만들었겠냐고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왜 주셨는가가 나오는 게 바로 12절이거든요. 12절에 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했을 때에 건강해진다, 성숙해진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온전해진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인데 그 뒤에 보면 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러한 이유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저희 교회는 이제 1인 1사역 원칙을 하고 있는데 물론 1인 1사역까지 2사역 하는 사람도 있고 3사역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 하지만 1인 1사역 원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몸의 뭘까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다. 이 부분을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에 별로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다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확실하면 우리가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 고민이 쉬워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침묵은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가 질문 잘못했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내가 그 몸의 부분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뭐 봉사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줄어듭니다. 봉사를 해야 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어디서 할까 이게 고민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다. 머리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머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러한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시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교회다.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우리 가운데서 혼란함이 많이 없어져요.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다. 그러면 뭐냐?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는 이제 뭐 마트가 조그만 게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에드먼튼에도 그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잠깐요. 여러분 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은 제가 대형마트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뭐냐면 그런 게 어디 있지? 이런 표정이에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와 비즈니스가 다르냐? 이러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삽니다. 사다 보면 물건을 여기다 있던 거 옮겨놓기도 하고 애들도 물건을 막 옮겨놓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다 산 다음에 혹시 애들이 물건을 여기저기 옮겨놓은 거 다시 여러분 나오실 때 다시 다 정리하고 나오는 분 있나요? 있나요?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부담하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할게요. 막 제가 대신 일하고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더러워가지고 더럽네 하고 내가 식당 갔다가 밥 먹다 말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이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뭐냐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주로 또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집이다. 이러한 얘기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는 집이다. 가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일하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혹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아달라고 막 그러면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놀아줍니다. 어느 날 엄마가 주로 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엄마가 밥을 하는데 엄마가 몸을 아파 누워 있어요. 원래 엄마 역할은 주로 밥을 많이 하시는데 엄마가 누워 있으면 밥을 누가 할까요? 밥을 아빠가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애들이 합니다. 자기 역할이 다 남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가족은 내가 힘들면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대신하고요. 피곤해도 애들 돌보는 게 이게 가족의 마음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진돗 개들은 주로 산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 없을 때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산책표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적었죠. 이렇게 제 용환 누구 저희 애들 4명이니까 6명이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제 이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내가 제일 많냐 6대1로 나눠야지 제가 이렇게 막 싸우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 돼서 제 아내 목까지 제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럼 원래 제가 주일날 아침에 당번이 저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그럼 제가 없으면 애들이 봤을 때 아빠가 없네? 그럼 나 아무도 안 해. 이럴까요? 안 그러거든요. 누군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처럼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팀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은 가족처럼 함께 고생하자. 함께 노력하면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만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제 기억으로는 또 한 15년 넘어가면서 그렇게 힘듭니다. 나만 일합니다. 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팀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팀사역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사역은 팀이잖아요. 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왜 굳이 재직이라 안 하고 팀이라 했는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재직이라는 기본 인식과 팀이라는 인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재직 그러면 그냥 교회 인식이 들어있는데 팀 그러면 어떠한 인식이 주로 많을까요? 팀하면 주로 함께한다. 함께한다. 우리는 한 팀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자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재직이다. 난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한다. 그러한 이미지가 많은 게 팀이거든요. 그러면 팀 가운데서는 뭐가 첫 번째 필요하냐? 팀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팀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어떠한 팀이 있다면 이 팀이 왜 존재할까? 이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주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생길 때마다 우리 팀은 왜 존재할까? 우리 교회 안에 팀이 왜 존재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이러한 사명을 모든 팀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가운데서 원래 팀이란 단어가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은 왜 존재할까? 첫 번째 그게 각 팀의 사명이 부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동에 옮길까? 어떻게 옮길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명을 이루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우리의 팀이 어떠한 모습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볼 때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앞에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팀의 존재 이유는 뭘까? 존재 이유는 뭘까?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면요. 이러한 비전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되면 온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임재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거야. 교회 왔으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모습 될 거야.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게 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거를 누가 하냐? 누가 하냐?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 비전을 아까처럼 이러한 달란트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팀에 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교회의 사역을 한 사람이 주로 이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주어진 잘하는 거 달란트 은사대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사역하면서 거기서 결국은 여기서 주인의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함께 팀이 모여가지고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2019년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작년을 함께 의논해 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돌아보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더 추가되는 비전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할까?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면 더 좋을까? 함께 동역자를 찾기도 하지만 함께 지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가장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재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재직의 부서에 누군가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부서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뭐 해야 될까? 내 역할은 뭘까? 이게 모르는데 팀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팀의 역할은 바로 이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내가 못해야 된다.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 팀의 사명이 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0월에 사람들을 성도들한테 그 사역을 신청받습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안디옥 교회도 여기 보면 사역 신청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놀랍게 혁명적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부장도 체크하게 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희는 이건 뭐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냥 뭐 저희가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신청서 보면 저희가 사역 신청을 받아요. 사람들 쭉 나눠지고 함께 요 10월에 이제 땡스기빙 끝나면 설교하면서 사역 신청 받고 한 사람이 1인 1사역 원칙. 신청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신청받으면 사람들이 한 50%도 안 했어요. 50%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자꾸 양보하거나 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부탁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면 별로 갈등이 없다. 우리가 왜 갈등해야 되냐? 그러한 모습을 정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한 3년, 4년 전부터는요. 신청하지 않으면 사역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정도에 말에 이제는 신청한 그대로 사람들을 신청한 걸 임명합니다. 사역을 임명하죠. 사역을 임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규모가 많으시니까 저희는 한 청장년 한 100명 보거든요. 출석하는 게.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봤을 때에 사람들이 보면 어느 부서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은 안 생기겠지만 서로 여러분들은 뭐 서로 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러한 경우가 생겨요. 요즘에는 거의 3년 동안 매년 생겨요. 매년. 하나씩.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는 팀은 어떻게 하느냐? 팀은 그 다음에서 뺍니다. 4년 전인가는 선교팀이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죠. 임명할 때 이렇게 이제 발표했죠. 선교팀 빼고. 또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 오죠. 목사님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무도 신청 안 하던데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그걸 받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럼 당신이 하시던지 이제.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럼 본인도 못 하는 거 왜 강요하냐? 가족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애는 선교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하고 저희가 이제 15년 됐는데 14년간 큐티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놀랍게도 큐티팀에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하던 대로 사람도 다 알아요. 하던 대로 큐티팀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큐티팀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제가 만들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럼 왜 신청 안 했냐? 일단 안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팀이 한 번 없어졌어요. 예배팀.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는 모든 게 팀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앞에 찬양하면 앞에 일부 찬양팀 따로 있고 금요 찬양팀 다 각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팀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팀하기랑 일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다 보니까는 명확하지 않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신청 안 하면 예배팀은 없다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냥.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갈등은 별로 없어요. 없으면 안 한다. 우리가 주어진 것만 한다.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진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는 개인이 분명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2020년에는 큐티팀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저희는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18개 팀이에요. 뭐 18개라 해도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한 팀 되는 거, 학생부 한 팀 다 한 팀이에요. 다 팀이거든요. 18개의 팀이 모이면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팀 계획, 팀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이때 임명되면 11월 달 이후부터는 2020년 사역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예산을 세웁니다. 보통 제 기억으로는 팀들이마다 다르긴 하지만 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최소한 3주는 걸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끝나고 나면 구석구석에서 모여가지고 다 팀들로 회의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잘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내년에 이거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팀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요때에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갑니다. 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요때 팀들은 특히 교육부서 팀들은 늦게까지 회의를 매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모든 팀들은 팀에 대한 예산을 짜고요. 그다음에 요 전에 따로 모여, 당회는 따로 모여가지고 그 목회자 사례는 당회에서 모여서 미리 합니다. 저희 이제 장로님 2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3명이 당회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남미로 여행을 오래 가셨어요. 요 기간에, 저희 해대 기간에. 그러니까 2명밖에 없잖아요. 2명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근처에 모여가지고 1시간 얘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답은. 그거 하고 이제 요 내용을 넘겨줘요. 팀 사역에다가. 그러면 요 팀들이 한 3주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넘어가면 각 팀의 팀장들이 다 모여서 남은 사례 외에 남은 모든 지출에 대한 예산을 함께 의논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부분 각 팀에서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막 세워오잖아요. 세워오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예산위원회 만들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팀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위원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많이 했어요. 일률적으로 20%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는 이 모든 예산을 팀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18명의 이번에 팀장들이 모이는데 이 팀장 안에는 저는 뭐 팀장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죠. 하지만 팀장들은 다 들어갑니다. 18명이 들어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3년 전일 거예요. 3년 전에 여러분들 이제 어원 하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그 미라클젠이 저희는 유초등부인데 미라클젠 유초등부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칠까 하다가 어원화를 1년간 연구했거든요. 1년간 어원화 연구해서 뭐 교육받으러 가고 답사 가고 하다 1년간 연구한 다음에 어원화를 3년 전에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면 알겠지만 어원화를 처음 도입하면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요. 내야 될 것도 많고 준비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원래 작년 예산에서 어원화 때문에 대충 5,000불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대충 뭐 100명 남편 교회에서 갑자기 한 팀이 5,000불 늘어버리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명의 팀장이 와서 모였어요. 다 낸 다음에 모아서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각 팀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필요한데 왜 그러냐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이 어원화 담당했던 주일학교 팀장 거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교회의 미래가 왜 필요한지, 다음 세대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왜 어원한지,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는 어원하면 밴쿠버 교회들은 어원할 때 회비를 받잖아요. 저희는 회비도 안 받거든요. 다 교회사니까는. 그러다 보니 사람 설득하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각 팀이 하는 사역을 18명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싸우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팀의 비전이 분명하면 사람 이것 가지고 서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서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득하는 사람들 처음에 말도 안 됐죠.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하다 결국은 한 주, 두 주, 결국은 3주 동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토론했어요. 저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저희는 팀장입니다. 장로님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3주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른 모든 팀들이 결국은 3주 동안에 또 의논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좀 줄인다. 우리가 얼마 줄인다. 우리가 500불 줄인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뭐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잡았던 예산에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 올해는 없이 빵원 가겠다. 빵원 떨어지고 사냥팀 빵원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결국은 5,000불을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좋으냐면 18명의 팀장들이 이렇게 교회 사업을 함께 나누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잡으면요 18명이면 거의 20%잖아요. 목회자들을 뺀 20%가 교회의 사역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동참해주고
예산을 쓸 때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거야. 스스로 양보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이게 서로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팀 사역은 이러한 토론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는 결국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수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각 팀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해당되는 목회자들이 함께 의논하지만 팀장 모임에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이건 100% 장로님 비롯해서 100%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뺀 성도들이 같이 의논할 때 저의 경험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또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왜? 우리들이 계획한 거 하고 싶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봐도 이거는 조금 부족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냥 냅둡니다. 해보라. 왜? 해봐야 알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뭐 죄만 짓지 않고 해보는 이러한 사역들은 굉장히 교회의 미래에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해보니까 이렇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구나. 이거는 뭐예요?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요즘에는 뭐 먹히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팀 사역은 이러한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재로 아니면 이 18명의 팀장의 목회자를 빼놓고는 저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딱 10명 있거든요. 10명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명은 다 이 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과거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팀장들을 세워놓고 팀장들 위에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사역부장 해가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켜놨더니 이분들이 팀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자꾸 와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이렇게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사인 받아야지.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그걸 사역부장을 없앱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10분을 따로 모아놓고 제가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사역부장을 없앱니다.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 팀장들이 하는 걸 도와주라는 건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람들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허락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할 일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없앴습니다. 한 2년 없앴고요. 사람들이 좀 성숙되게 지금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계획은 철저하게 이분들이 팀원들이 짜는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계획을 짜면은 훨씬 더 지혜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나옵니다. 돈을 헤프게 막 쓸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고요.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각 팀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임명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 사역 자체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열매를 보니까 내가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러한 열매가 있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역하시는 게 훨씬 더 기쁘거나 행복합니다. 만에 하나 가끔 전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100% 다 신청하는데 신청한 사람만 임명하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옛날에는 신청 안 하고 제가 이제 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성가대 했던 한 10년간 성가대 했어요. 근데 얘 신청은 안 했는데 누군가? 그렇죠? 그럼 저는 임명을 안 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따지러 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가 10년간 했는데 있죠. 왜 저를 임명 안 합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간 했습니다. 올해는 쉬는 줄 알았지. 올해는 쉬는 줄 알았지. 신청 안 했으니까. 처음에 한두 배는 내가 신청했는 안 했지만 왜 날 안 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1, 2년만 가면 없어집니다.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나도 해야지,
나도 신청해야지 그 분위기가요. 요즘에는요 이 신청도 많이 안 받아요. 2주만 딱 받아요. 2주가 지나면 종이를 치워버립니다. 저 여기는 쌓아놓잖아요. 저희는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없는 줄 안다. 알죠? 주님이 뭐 못하시겠는가? 알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020년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의 숫자는 저희 교회가 대충 뭐 청작년 출석이 100명 잡으면 이번에 대충 출석한 사람이 대충 70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70명 신청했는데 사역을 내가 하겠다고 각자 원하는 파트를 하나씩 다 신청 70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한 시니어 한 80대 90대 되신 분이 한 10분 가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못 하셨죠. 그분들 빼고 또 저희도 이제 그 애기들 있는 집이 많아가 애기 있는 사람 빼면은 거의 80% 이상이 다 신청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자기가 신청하는 거죠. 신청할 때는 무조건 뭐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한 그대로 다 100% 임명이 돼서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근데 가끔은 교회 중간에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팀장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교회에 연초에 못 오신 분들도 중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중간에 팀장한테 얘기하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경우가 이루어졌냐면 이 팀장이 18명인데 18명의 팀장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권사님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70인가 71살이세요. 그분이 이제 팀장이세요. 그리고 제일 나이가 어린 팀장은 방송팀장인데 방송팀장은 91년생이니까 29이죠. 그러니까 팀장들이 보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같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요즘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다 아이가 넷인데 에드먼튼에서 3명 딸 낳고 빅토리아에서 막내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다 2세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첫째, 둘째는 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다 교사하거든요. 본인이 지원했죠.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만 지원 안 해요. 이 사역에서 제 아내도 지원합니다. 제 아내도 뭐 사모 이렇게 뭐 제가 오늘 보니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티 드리던데 되게 부럽던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 아내는 이렇게 앞에 주일 찬양팀 이게 싱어 섰었거든요. 본인이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목사님 사모님이 싱음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렇죠. 왜 그런가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지만 그럼 됐다고 있죠. 목사 이외에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한다. 하고 싶은 거 한다. 신청해서 한다. 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팀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의논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 해 거듭되다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요. 그런데 저는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교회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대. 왜요? 전에는 우리가 의논하면 당회나 아니면 직분자만 주로 많이 우리 중요한 거 의논하잖아요. 저희 교회 여러분 안 그렇죠? 저희 교회 형편에서는 그럼 대부분 좀 직분자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논하다 보면 의견이 좀 다른 의견 나오면은 서로 기분 나쁘고 화낸다고 그리고 삐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이 드신 직분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이가 젊은 팀장들은 굉장히 지혜롭대요. 할 말 다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1.5세나 2세가 교회에 인volve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토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있어 이런 또 애들 가만히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결국은 젊은 세대가 자기의 의견을 내되 이 친구들은 나이스하게 한대요. 부드럽게.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른끼리 회의하면 들으면 기분 나쁜데 애들 얘기 같이 들어오면 기분 안 나빠서 어른들도 배운다는 거예요. 회의와 토론을 배워요. 첫 번째는 각 팀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또한 팀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과거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회의 저희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저희도 공동회의 할 때 의외로요. 평신도 같은 사람들 의견을 많이 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뭐 의견대로 안 되더라도 서로 자기 의견을 내려는 그러한 분위기 내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 보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제 경험으로는 팀으로 했을 때의 이러한 효과가 훨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회가 전체 분위기가 조금씩 저희는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쯤 되면 목회자가 해야 될 내년도 구상 말씀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주제 정하는 거 그래서 저는 주로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12월 달에 주로 많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어디 딴 데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계획 세우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교회 떠나 있으면 교회는 바쁘죠.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느라고.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냐면 서로 역할 분담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과 일반 성도 역할이 정해져 가지고요. 서로 존중해지고 침범하지 않는 그 선에서의 역할 분담입니다. 가지고 왜 안 오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끝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 막 토의할 때 한 번은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 본당 옆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소파룸이라고 소파 있는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기도 뭐 할까 했던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요즘에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휴대폰 연결하면 노래방 간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요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방 회의하니까 제 아내가 오더니 옆방 회의하는데 목사가 옆에서 가요 부르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럼 집에 갈게.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갔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희 섬에 사니까 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나는 이만큼 하는 저 사람은 왜 이만큼 안 할까? 그러한 것보다는 주로 나에게 주어진 게 뭘까? 그 일에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역할 분담이 전부 다 훨씬 더 분명해졌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들이 각 팀이 모이든 아니면 전체 모이든 사람들이 토론과 토의하는 문화가 전부 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회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도 의견 내야지. 자꾸 내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서로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훨씬 좋아졌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저희 교회 입장에 좋아진 건 바로 뭐냐면 또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스스로 선택해서 기도해보고 사역 결정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계획 일정을 시행하고 이것을 게다 보니까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틈틈이 뭐 1대1 제자 양육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풍삼초라는 이런 훈련들 성역 공부들을 이제 지원받을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성격 공부 지원도 보통 1주, 2주 받고요. 선착순 몇 명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오늘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광고가 나가면 오늘로 다 지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가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별 안 합니다. 안 하면 냅두고요. 냅둬도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거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도 스스로 지원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원래 계획 가운데서는 뭐 풍삼천한 성경 공부를 원래 한 텀 할 때 4명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2번 광고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바로 써낸 사람이 5명이었어요. 이 4명 정원이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용 광고가 나왔겠다. 2부는 아직 광고도 안 했는데 했죠. 할 수 없이 2부도 광고했더니 2부도 악수하는데 결국은 5명 끝났어요. 그래서 10명이 온 거예요. 그다음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나나임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신기하대요. 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팀 사역에 좋은 또 다른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성경 공부가 됐던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스로 하려고 한다.
자원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희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고, 이게 자리 잡은 지는 한 3년, 4년 좀 됐거든요. 막 자리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교회 왔을 때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님의 몸이라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효과가 열매가 있으니까 더 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요만큼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팀사역하는 이유와 조이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보셔서, 아마 여러분 잘하고 계실 텐데 보셔서 필요한 것만 잘 습득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는 큐티합니다. 큐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몸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의 몸을 강건하게 할까, 내가 성장할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주신 달란트와 은사 가운데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잘하고 있죠. 더욱더 이 사역 가운데에 풍성해지고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